하나님서 TV 파수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초등과정 제9가 비유한 빛과 등대와 소경, 기머거리, 예복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교리 비평의 제목은 신천지보다 먼저 비유풀이를 했던 이단들도 많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강사는 8과를 시작하면서 비유의 답, 빛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다. 등대는 영과 사명자다. 소경, 기머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다. 옷과 예복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다. 신천지의 이런 비유풀이는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언급하지만 그 결론은 그 단체 교주로 결론이 난다는 거죠. 모든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이 기본 위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앞뒤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되는 거고, 또 지명이 나오면 지명을 찾아보면 되는 거고, 또 역사적 배경이 나오면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징적 해석이 나옵니다. 영적인 해석 과 같은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을 말하는 거죠. 추상적 개념.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천국, 영생, 진리 이런 추상적 개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4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미지로,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상징적 해석입니다. 그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상징적인 게 나오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비유적 해석은 제일 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또 천국은 어떤 곳이 또 천국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천국은 누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죠. 왜냐하면 인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인간들이 겪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겪는 일 가지고, 그래서 비유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비유라는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무슨 비밀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이단에서만 하는 겁니다. 이단에서는 알레고리 해석을 한다 그러죠. 자의적인 해석, 그 단체의 교주만 알고 있는 해석. 그래가지고는 그 이단의 교주를 구원자로 만드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자로 내세우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추어 해석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러려면 억지로 풀어야 돼요. 억지로 푸는 게 알레고리 해석 아닙니까? 모든 이단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나에 대하여 전가는 거다. 또 신약 성경도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가는 거다. 사도행전 끝도 예수님을 전하는 걸로 끝이 나고, 요한계시록도 구원자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이미 다른 이단 단체에서 다 하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우리의 비유풀이는 특별히 총회장이 게시받았다. 다른 이단들도 다 그렇게 해요. 우리만 특별하다 그래요. 하여튼 뭔가 특별하다,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다 이러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리에서는 특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으면 다 이단으로 갑니다. 신천지 강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 빛은 생명의 말씀인데 그 빛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끌어왔는데, 데살로니가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이들은 예수님 재림을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어둠에 속하지 않은 이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저희 개신교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다 그러죠.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언제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신들은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걸 알 수 있다. 지금 신천지는 예수님이 재림에 있지 않습니까? 도둑같이 오신 예수님을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모르고 있다. 신천지만 알고 있다. 그래서 빛에 소속된 이들만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
그에게 임하지 못한다. 빛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에게 예수님이 재림에 있다는 것을 빛 가운데 있는 이들은 안다는 거죠. 신천지 오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재림했습니까? 최소한 몇 년도 몇월 달에 재림했습니까? 그 연도가 그때그때 바뀌고 또 알고 있는 이들도 아무도 없고 그게 무슨 빛 가운데 있는 겁니까? 이게 앞뒤 말이 맞지가 않다고요. 그러면서 비유한 빛은 생명의 말씀인데 성경 구절을 끌어오는데 전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빛은 생명의 말씀이다. 여러 번 제가 언급했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겁니다.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신천지로 오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건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할 때 앞뒤 문맥에 따라 그 빛이 다르다고요. 역할이 다르다고요. 빛의 의미가 다른데 신천지는 이렇게 끌어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 빛이 사라지고 이제 다시 빛이 오셨는데 바로 신천지 총회장이 빛이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에게 와야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세뇌를 시켜갑니다. 이렇게 세뇌에 빠져들면 자기도 모르게 세뇌돼 버립니다. 완전히 미혹되면 뭐 가정이고 직장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신천지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신천지 위에 사람들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완전히 미혹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신천지 강사는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성취가 되었다. 갈릴리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미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또 성천에 올라갔다. 그러면서 또 밤이 왔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초림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신천지 강사는 지금 예수님이 초림으로 끝났다 그러거든요. 빛의 역할을. 예수님이 초림 때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역할을 다 하시고 떠났다. 그리고 다시 이제 빛으로 오는 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육성으로 들으면 소름 끼칩니다. 정말 소름 끼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라.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온 천하에 이 빛을 전해라. 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망의 저주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는다. 절망과 고통에서 질병에서 구원받는다. 근데 신천지 강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빛의 소속은 말씀을 믿고 나온 제자들이다. 그 당시 초림 때 빛의 소속은 누구냐? 그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제자들. 그들이 빛의 소속이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곳이 있는데 창세기 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유대 종교인들, 유대 신앙인들이 어둠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오늘날에도 빛이 오셨는데 개신교회가 유대교처럼 갈라졌다. 어둠으로 갈라져 간다. 이렇게 나중에는 결론으로 갑니다. 모든 걸 그렇게 풉니다. 그러면서 낮과 밤의 의미, 빛과 어둠의 의미 이 말을 하거든요. 구약은 밤이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 아는 자도 없었다. 캄캄한 어둠이었다. 구약 예언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떠나가셨다. 그리고 또 예언서인 계시록을 주셨는데 이것도 캄캄한 묵시가 돼가지고 깨닫는 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또 지금은 재림의 때인데 이걸 깨닫고 말해주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억지로 말을 엮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9장 11절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걸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좀 읽어달라면 이거 봉해져 있기 때문에 못 읽겠다. 마치 구약의 예언서가 덮여 있는 것처럼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 구절을 끌어오거든요. 근데 이 앞뒤 문맥을 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떠난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마음은 떠나 있고 그들에게 성경이 깨달아지겠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이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봉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둠의 영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핑계를 대는 거죠. 이 성경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른다.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가 마음이 떠나 있는 걸 말하진 않고.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 그 예언서들을 그 당시 히스기야나 이사야 선지자 때 활동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말씀을 깨달았죠. 타락한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걸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간 이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다지만 그 당시에 나라가 패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이 구약에 많았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의 세 친구도 그 바빌론에 가가지고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그때 에스겔, 에르미야 전부 이사야 선지자들을 다 알고 깨닫고 있는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캄캄한 밤이고 깨닫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다. 신천지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아무도 모른다. 총회장만 안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풀면 안 되죠. 보십시오. 이사야 29장에 가보니 구약의 예언이 봉해져 있다고 합니다. 비유로 봉함되어 있으니 그 뜻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밤이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언제 계시되느냐? 초림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구약의 예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낮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초림 때는 영적인 낮이 되었던 것이죠. 이후로 예수님이 또 성천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가 밤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4절 5절을 인용하거든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거 보라고.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예수님이 오신 때는 낮이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떠나면 밤이라고 하지 않느냐?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다고 하지 않느냐. 이 앞뒤 문맥을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밤이 온다.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시간의 한계가 있다. 그 한계가 넘었으면 밤이 되는 거죠.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된다. 그때가 낮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로 밤이 되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아무도 깨닫는 자가 없고 말해주는 자가 없다. 제가 신천지 분한테 그랬죠. 기독교 서점 가보라고. 신천지 총회장이 오기 전에 기록된 계시록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세상 떠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성천하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리 밖을 내다보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언제 어느 시간에 거기에 나오는지 한 분도 가보지도 않고도 예수님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떠났다고 밤입니까? 신천지 강사가 이렇게 말한대요. 오늘날 개신교들 보라고. 저 실상도 없는데 캄캄한 어둠인데 우리는 실상이 있다. 우리는 실상이 있는데 저들은 실상이 없다. 신천지의 실상 12지파에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까? 총회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12지파에 동시에 다 나타납니까? 그리고 총회장이 떠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도 실상을 운운할 겁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캄캄한 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온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어둠이고 캄캄한 밤입니까? 그래, 총회장에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데 도대체 그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내가 빛으로 온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총회장이 빛이라고 하는데 뭘 보여준 게 있습니까? 일반 사람보다도 못한 윤리 도덕적으로도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면서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돈만 있으면 다 돌아다녀요. 그런 거 가지고 무슨 대단한 걸로 언급하면 안 됩니다. 12지파 만들었다. 백남봉 7사자 중에 그 사람도 12지파 만들었고 총회장이 그게 가가지고 12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고 백남봉 씨가 나와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 가지고 대단하다 하면 안 돼요. 10만 수료, 통일교, 박태선 교주 집단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데 보여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격을 보여줍니까? 능력을 보여줍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떠나가셨지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가셨지만 떠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다 보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가면 성령이 올 거다. 그들은 너희 속에 들어올 거다. 나와 똑같은 보혜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 강사는 2000년 동안 구원받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겁없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예수님이 장난으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까? 이 말씀이 그때만 적용되는 겁니까? 세상 떠나면서 내가 함께하겠다고 하셨는데 신진 총회장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초림으로 끝났다. 완전히 이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저주받을 자다. 하나님 은혜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쳐줍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되어 주신 사건, 이게 복음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줍니까? 이것만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내가 지옥 가야 할 운명인데, 내가 마귀 아래 있어야 할 운명인데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었다? 이것만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총회장이 무슨 기쁜 소식을 갖다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다. 곧 이루어진다, 곧 이루어진다. 어제 신천지 여청년 거의 8년을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 22장까지 다 보고 오지 않았느냐? 응? 계시록 18장 19장 이루는 거 믿고 있지 않느냐? 그 신천지에서 들어보셨느냐? 총회장이 떠나면 신천지는 끝이라고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자매님은 그걸 알고 있군요. 자매님은 들으셨군요. 맞아요. 총회장님 그거 다 보셨고 그거 다 이루시죠. 만약에 이루지 못하고 떠나면 신천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됐습니다. 그거 믿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은 당신의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거니까 그 받아들이면 됩니다. 신천지 믿고 있는 거 믿고 있으십시오. 어쨌든 어제 만난 그 자매님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예. 총회장이 떠나면 신천지는 끝이다. 근데 자기가 사람들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신천지 안에서.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서도 이미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신천지 고위 관계자들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쓰는지 또 교리를 변개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한다고요. 다른 이단들이 했던 것처럼. 신천지 비유풀이는 다른 이단들하고 다르다 해놓고는 사망하고 나니까 다른 이단들하고 똑같이 갈 거면서, 구인회라고 하는 재림예수 단체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대놓고 재림예수라 그래요. 박태선 집단에서 나온 사람인데 1973년도 11월 10일 오전 9시 이 지상에 천국이 임해 내려온다. 신천지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천국이 내려온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불발이 됐어요. 불발되니까 이제 그게 또 추종하던 세력들이 고소를 했죠. 고소해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그래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5년 전에 신천지 집회를 하는데 신천지 총회장은 보혜사가 아니다. 진짜 보혜사 재림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죽었는데도 영접하라는 거예요. 무덤이 있어요. 뭐 재림 예수님의 묘. 이게 구인의 묘 아닙니까? 그런데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림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지. 근데 어제 이 구인에 추종하는 그 집단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와서 말해요. 성경은 전부 비유로 돼 있다. 만약에 우리 구인에 분명히 이 사람이 방송에서 자기 교주 이름을 거론해요. 우리 구인회가 재림 예수인 것을 비유로 풀지 않고 그냥 바로 풀면 종이 한 장이면 된다. 종이 한 장이면 그냥 바로 끝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껍게 했느냐? 비유로 말씀하려고. 거짓 선지자들 못 알아보게 하려고. 깨닫는 자만 알게 하려고. 야, 정말 신천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전부 비유풀이가 다 그런 거라고요. 신천지로 오라. 빛이 신천지에 있다. 1992년도 예수님 공중재림한다. 휴거당한다. 전부 계시받았다 그러거든. 이 사람들도 전부 계시받아가지고 우리만 알고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다고요. 다 불발됐잖아요. 그때 있는 사람들 다 상을 엎었는데 신천지도 그렇게 해야죠. 불발이 됐다면 그때는 엎어야지. 또 남아서 구인회처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비유풀이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단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총회장이 세상을 떠나면 신천지는 끝이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끝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희들을 통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전도자의 파수꾼으로 이 신천지 계시록을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